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세 가지 탁월함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 MDB 가정 가운데 제가 만났던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셨는데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지 한 30년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의 교환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 올드하게 가르치시는 그분의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 시절에 누가 가장 존경하냐, 어떤 교수님을 가장 존경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교수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매일 오전 11시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채플실에서. 그런데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 강의 준비로 바쁘다, 학생들 지도하느라고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로 많은 교수님들이 자신이 설교하는 그 타이밍 빼고는 채플실에 잘 들어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늘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오셔서 맨 저쪽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마 그 모습을 못 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채플실에 항상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교수님이 만약에 없다 싶으면 교수님이 정말 많이 아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서 그분을 가장 존경해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 교수님과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를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렇죠? 신학교 교수님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유명 신학교의 교수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왕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자리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영적인 어떤 탁월함이 하나님께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탁월함이 과연 무엇일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 수많은 그가 지었던 이 시편들, 또한 성경에 그의 인생을 담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을 빌어 예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왕,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만유의 왕, 온 세상의 왕을 갈망하며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가 예언한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이 탁월한 영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왕의 직분뿐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신의 어줍지 않은 지식이나 혹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입술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입술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입술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 혹은 혀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39편 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인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악인을 만나면 그 말에서 좋은 말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악인들 앞에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1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입술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말씀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공동체를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죽이고 공동체를 깎아내리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뱉는 우리의 이 말,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입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3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공포감을 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는 공의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던 다른 여타의 왕들과는 다른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우리가 8절부터 17절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에서 왜 그 부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까지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앞에 전제를 삼게 되는 것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용사들의 충성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뉘어놓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경외는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삶을 통한 도전의 순간에, 그 삶의 도전의 순간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아들을 드리고자 칼을 들이대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 그 결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경외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이해가 됐던 이해가 되지 않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웰빙의 삶의 조건이 되었어요. 이러한 삶의, 이러한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 뜻대로의 삶을, 주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심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악한 자, 다윗의 대적들 혹은 세상의 대적들까지도 그가 모두 제거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 스스로가 왕이었어요. 다윗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권한이나 권위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야망을 스스로 이루어 보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모습,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도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권한이나 권위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보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궁극적으로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깨끗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나를 향한 철두철미한 계획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나를 향한 계획을 기대하며 나의 소원과 나의 대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임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말, 공동체를 해치는 말, 저주하는 말, 의심하는 말을 거두고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오직 주가 주신 말씀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 경외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소원을 이룸도 내 심판을 이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 병든 지체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또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